안식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오고 나서 노래로는 처음으로 특창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종종 그런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시인 윤동주 씨는 1917년에서 1945년 2월 16일까지 28세의 나이를 살고 우리나라 나이로는 29세의 나이를 살고 옥사했습니다. 길림성, 북간도 길림성에서 용정시에서 출생을 했고요. 서울 연희전문대학, 지금 연세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1942년에 동경에 있는立교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그 교련, 일본 그 교련, 우리나라 말로 교련인데 그 교련에 참석을 해서 전쟁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학도병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옮깁니다. 거기 자퇴를 하고 교련이 없는 도시아 대학이라는 그 대학으로 옮겨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항일운동, 문학으로서 시로서 항일운동 저항을 했다는 이유로 1943년에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년형을 받았는데 2년형 다 채우기 전에 죽게 됩니다. 한 100여 편의 시를 남기고 옥중에서 죽었는데 그의 그 말년 그 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기록에 보면은 그가 이상한 주사를 자기가 지금 투여받고 있다 하는 기록이 있어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지 않는가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그런 의문의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2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7개월만 더 살았으면 해방을 맛볼 수 있었는데 못 보고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 시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1939년에 낸 작품인데요.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이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운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화상이다. 자기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의 그 모습, 무력한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실망 속에 혼돈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아상일 뿐만 아니라 조국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유명한 시죠. 서시가 1941년 작품인데 그 작품 속에 서시라는 게 무엇인가 했더니 그 100편의 그 시 속에 서론격으로 먼저 그, 아, 그 시집에 있기 때문에 서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묻기를 바람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배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이분은 연세대학을 다니면서 이미 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자기가 도덕적으로나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부끄러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잔잔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래서 이 조그마한 그런 이 흔들림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양심의 그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항일운동, 저항운동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조국이 죽어가는 이 조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그가 참 이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내가 버릴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근데 자기도 같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버릴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쓸 때에 주변에 있었던 유명한 최남선 씨나 이광수 씨라든지 윤치호라든지 이런 몇 분들이 그 친일로 돌아섰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큰 갈등이 있어서 나도 친일로 돌아서면은 잘 살 수 있을 터이고 그 다음에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 속에서 친일이냐 항일이냐 그 속에서 대단히 갈등하면서 이 글을 쓰면서 그래도 나는 이 민족과 함께 국가와 함께 이 조국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렇게 하면서 별이 자기 자신이 이 바람에 모진 바람의 풍상을 뺏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이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나와 같은 이런 갈등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조국을 독립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썼고 이 시를 읽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빨리 독립을 해야 되겠다. 결코 일본에 항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저항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그의 친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시를 써서 민족의 혼을 깨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유산으로 지금 만주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가봤는데요. 여기 산 꼭대기에 있는 저게 일송정 정자입니다. 그 밑에 소나무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일송정 푸른 숲은 선구자의 노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우물가가 하나 있습니다. 용두의 우물가입니다. 이곳을 그들이 참 시를 쓰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라면서 이곳 물을 마시면서 살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유산으로서 우리 가슴 속에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원래는 파고다 공원에서, 탑골 공원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것을 들으려고 그 공원에, 탑골 공원에 한 1000명이 모였다 그래요. 1000명이. 1000명이 모여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민족 대표가 있는 곳을 가봤더니 그들이 어디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는고 하니 이 그 태화관이라는 중국집 음식점에서 그냥 낭독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 사실을 알고 지금 1000여 명이 지금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냥 식당에서 그냥 낭독해버리고 끝나서는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정교용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나중에 우리 교인이고 그 아들이 정사영이고, 그렇게 해서 정사영 씨가 그 36 서울병원장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 1000명이 보는 앞에서 그걸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독을 하게 되고 그 낭독으로 인해서 이어져서 3.1 운동으로 이어져서 아주 전국적으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독립선언서가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서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400명의 유학생이 모여서 그 유학생들 사이에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이다 하고 선언을 했는데 그 일본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도록 작성한 사람이 준원 이강수였고 그때 27살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이 우리가 동경에서 독립선언을 할 테니까 서울에도 응답을 해라. 그래서 서울에도 독립선언서를 낭독해라. 그렇게 해서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서울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한 것입니다. 이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낭독을 했지만은 정재용이라는 청년이 나와서 탑골공원에 그 선언서를 가져가서 읽어서 낭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선언서를 쓴 분이 바로 우리 국어 시간에도 자주 배웠습니다만 육당 최남선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29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남선은 67세를 살았고 1890년에서 1957년까지 살았는데 출발은 좋았습니다. 1907년 소년이라는 문학지를 발간을 하고 거기에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기면서 조선 광문회를 조직하고 결성하고 이렇게 해서 민족 계몽의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28년 조선 동독부 직할로 있는 조선사 편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친일로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일본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같이 이제 일본이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친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동아 전쟁의 그 세계적인 성업에 이바지하게 되면 실로 남자로서 태어난 보람이 있는 감격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에 참전해라. 해서 계속 해방이 될 때까지 이 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이 신문이 총독부 산하에서 일본에서 발행하는 그런 신문인 것입니다. 그 신문에 43년부터 지속적으로 나가서 그 호소를 해서 나가자 청년 학도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내선 일체이다. 조선과 일본은 한 나라이다. 같은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전까지 학도병을 참여를 촉구해서 이 크룩한 그 나라의 애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학도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 글을 실어서 철저하게 일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본을 위해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강복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내가 한 일은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고 나의 연구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 협력하였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변명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일파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의 인생이 친일로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광수는 그때 당시에 그 조선에 천재 3명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아주 천재, 3천재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최남선, 이광수, 그리고 홍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광수도 처음에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을 깨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독립선언서를 쓰고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단체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의 건거가 됩니다. 그리고 풀려난 후에 그 풀려난 조건이 이제 아마 거기서 전향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39년부터는 장시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친일행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언을 하기를 나는 천황의 친민이다. 내 자손도 천황의 친민으로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40년 2월 20일에는 장시와 나 그렇게 하면서 장시개명이 좋다는 투로 미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아선 것입니다. 일본이 나중에 또 반민족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변명하기를 내가 친일을 한 것은 후대기 민족을 위해 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또 투옥됐다가 풀려났다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58세로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비참한 말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별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윤동주 씨는 이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었지만은 최남선 씨와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인도자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흑암 속에 갇혀서 인생을 이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별처럼 참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것인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초림 당시에 이 수많은 인류가 있었는데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 별이 인도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을 비치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다. 하나님의 그 징조다 하는 사실을 알고 별을 식별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별을 딱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그리스도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하나를 딱 봤는데 그냥 그 별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경배하러 왔다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에게 별을 보여주셨고 그 별을 보고 구원자가 태어났다 하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동방 박사만 그 별을 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마 하늘을 쳐다보고 봤을 때 별을 봤겠지만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동방 박사만 그 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징조로 볼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은 문헌을 찾아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포로 및 강제 이주 때에 이주하여 간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의 남방 유다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게. 그래서 그들은 페르시아 자치령 속에 살다가 그다음에 자치령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자치령을 내려서 그 자기 지역에 가서 살아도 된다. 거주의 자유를 인정할 그때에 그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그때에 미처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던 그 후손들이 자기의 믿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문헌을 연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희망인 그 구원자가 온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배를 봤을 때에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거리로 따져봤더니 거의 이란 쪽에 속한 지역인데 페르시아가 그때 당시 그 이란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은 걸어서 오면은 한 3, 4주가 걸린다 그래요. 3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별이 인도하는 걸 따라서 따라왔기 때문에 낮에는 못 움직였을 것이고 밤에만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한 달 이상 이렇게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고 또 구원자를 기다린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래서 이 구원자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한 달에 걸쳐서 걸어왔다는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고 또 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별을 쫓아가서 그들의 그 목적한 바 구원자를 만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 시대 소망에서 말하기를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였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서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 속에서 그들은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비춰왔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서 움직였다.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 흥미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문헌을 통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바로 예수에 관한 구원자에 관한 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 요셉으로부터 이 탄생의 신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용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실로 인해서 헤롯 대왕에게 가서 이 땅에 지금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찾게 해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가 어디 있다 하는 것을 헤롯 대왕의 요청대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헤롯의 목적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선물이나 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롯이 살해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살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권력이나 살해 같은 것들을 이 땅에 사는 상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매수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사회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거기에 이걸 통해서 뭘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용당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면은 살해를 하겠다 했지만은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빠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지도 않았고 이용당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루살렘에 알리고, 이것은 그 뜻입니다. 알리지 않고 무사히 그리스도를 피신시키는데 재정에 도움을 주고 무사히 귀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동방박사처럼 지혜롭게 이용당하지도 않고 이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지도자들은 2장 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렇게 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로만 끝이 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은 그를 섬기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 섬기러 가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는 거죠. 만일 시대소망 63쪽에 말하기를 목자들과 박사들이 전한 소식들이 신임을 받는다면 제사장과 랍비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해설자라는 그들의 주장이 그릇되었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이 학문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낮추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구하시고 무식한 자들이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교통하실리 만무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흥분시키고 있는 그 소식을 경멸하기로 작정하였다. 무시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그 일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가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이 지도자이고 학자라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확인하러라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관심이 없었다. 가지 않았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만 위협받지 않는다면
된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별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런 사람에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별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이미 떠나 계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전의 지도자라는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끊임없이 대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체포를 해서 죄를 만들어서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빌라도가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둘을 놓고 이 명절 특사로서 이 예수를 사면해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군중들이 전부 대제사장에게 쏠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대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에게 사면을 특사를 명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대제사장이 뭘 합니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영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철저히 돌아서 있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고 완전히 세속화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일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부활하신 위대하신 이 능력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감추기에 급급한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천전하고 다니도록 했는데 그걸 누가 했는가? 대제사장이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준 그 지능과 대제사장에 오르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습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는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머리와 대제사장으로 누리면서 가질 수 있는 재정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감추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는 그 일에 썼으니 참 얼마나 불 꺼진 영적으로 꺼져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버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 훔쳐가면은 그 군인들이 대제사장이 군인들을 벌을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을 하지 않고 돈을 주어서 무마를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했고 또 뭘 합니까? 사도행전 5장 27절에 보면은 여기도 또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 가득하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주신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세속화되었어요. 영적인 일에 무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별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별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별을 볼 수 있으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앞에 13절을 요약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고 14절에는 용어를 아예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속적인 일로 그냥 빠져들어서 결국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영에 속해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 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고 별의 인도를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별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식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진리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영이 살았고 그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시대를 뛰어넘는 깊은 울림, 감동을 말하는 거죠. 펜으로 쓴 독립운동가였다. 그렇게 하면서 영원히 우리 민족 사회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이강수와 최남선은 죽은 사람입니다. 심리학에 있어서 학습효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스웨덴에서 한 5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30년 동안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아동센터 및 스웨덴 연구진이 2010년에 연구에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부모 중에 한 명이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자살할 확률이 3배나 높다.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자살을 해서 죽으면 그 자녀들도 보통 사람보다는 3배로 더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거 말은 우리 부모님도 아주 절망에 빠지면은 해결책이 자살이더라. 그래서 나도 어려움을 당하면은 죽겠다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보다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자살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3배나 높았다. 자살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8세 이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가 지금 18세가 됐는데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하면 18세 이상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정리하고 살아온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흔들려서 넘어가지 않는데 18세 이전에는 학습 효과가 커서 부모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하면은 3배나 자살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된 결과이고 유전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보통 아이보다 극복하고 성공할 확률이 3배나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들의 그 정신과 유전 인자가 나의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목적을 찾은 것처럼 윤동주 시인이 그 저항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배반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시를 보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변절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동주 시인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유전인자를, 정신적인 유전인자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라면서 이 시를 읽고 자라면 마음 가운데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 내가 힘든 경우도 부정한 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나중에 패망의 길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박사, 윤동주 시인 이런 분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그 정신적인 유산들이 다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별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북극성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카시오페아의 별이 있고 가운데 북극성이 있고 오른쪽에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캄캄한 밤하늘에 나침반이 없어도 이 별을 보면은 저쪽이 북쪽이다 하고 찾아갈 수 있는 식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십자성입니다. 가운데 보면은 저 위에 빨간 불 있는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꼭대기고 밑으로 이렇게 한 가운데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나무의 끝이고 그 다음에 약간 정식단은 아닙니다만 하게 있어요. 그걸 십자성이라 남십자성이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십자성이다 그래서 이걸 이 남십자성은 한국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호주로 가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주에서 찍은 사진을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그래서 이 남십자성을 보면 저쪽이 남쪽이다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연계를 통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냐고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탁 비치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새벽별을 기점으로 해서 어둠은 쫙 물러가고 그 다음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별이 아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강명한 새벽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에 처하게 됐을 때 밝은 희망적으로 인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이 역사의 종말에 이 어두움의 세상을 저주받은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 짓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에게는 그때 당시 별이 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광명한 새벽별이 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광명한 새벽별을 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분의 인도를 쫓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